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 그리고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불량배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 세바인데 이 세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량배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반역으로 가득 차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세바가 반역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반역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바는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바는 구테타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또 다른 수장 아비새는 이 반역자 세바를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를 뒤쫓아갑니다. 세바가 도망칩니다. 도망치던 세바는 아벨이라는 성읍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아벨이라는 성읍에 숨게 됩니다. 세바가 이 아벨이라는 성읍에 숨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이 아벨이라는 성읍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옛 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아벨이라는 성읍이 듣고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쉽게 말하면 아벨이라는 성읍을 찾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벨에서 살아가는 성읍 사람들은 이러한 자존심이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든 우리 성읍에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오늘 본문의 세바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또 다른 수장 아비새에 의해 쫓기다가 자기가 도망치다가 갈 곳이 없는데 성읍 하나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 성읍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 성읍. 세바가 아벨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정말로 그 성읍 사람들이 세바를 숨겨줍니다. 잠시만 나를 숨겨달라. 내가 잠시만 여기에서 몸을 피한 다음에 내가 내 갈 길을 가겠다. 아벨 성읍 사람들은 세바를 숨겨주었고 뒤쫓아오는 요압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막아섰습니다. 성문을 굳게 잠그었고 그리고 그 모든 수비의 강도를 높였던 것이죠. 세바가 회복하고 세바가 그 성읍을 빠져나갈 그 시간만 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세바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바를 여기서 또 놓치면 세바는 또 불량배 세력을 모을 겁니다. 세바는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왕 그 집합 출신입니다. 언제든지 불만 세력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요압 군대 장관이 그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습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압은 공성망치 같은 큰 나무를 준비해서 성벽을 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치고 다른 무기를 마련하여 또 다른 것도 치고 성문을 부숩니다.
계속해서 망치질을 해가고 계속해서 그 성읍을 공격합니다.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느꼈을 거예요. 이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의 의지를 느꼈을 겁니다. 도성까지 쌓았습니다. 이 세 발을 계속해서 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 성읍 사람들은 버팁니다. 이 상황에서 요압 군대 장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성문을 부시려 하고 계속해서 그 성벽을 헐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된 공격, 이 공격이 계속되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무너지면 이 성읍 사람들은 전부 반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 성읍 안에 한 여인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이 모든 진동과 그리고 저 밖에 있는 군사들이 자기들의 성벽을 부서뜨리고 성문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여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에 대해 자기에게 안 일러줘요. 왜 이런 상황에서 그 성에 있는 굵직굵직한 그 성읍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남자들은 가만히 있는지, 왜 그 성문 앞에서 늘 모든 것을 재판해 주던 장로들은 가만히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성문은 부서질 것이고, 조금 지나면 성벽은 허물어질 것이고, 조금 지나면 그 다음 상황은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 예측이 쉬운 거예요. 곧 우리는 죽겠구나. 곧 우리는 위험한 일을 당하겠구나. 나의 자녀들과 자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위험 가운데 있겠구나.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여인이 성 밖에서 공격하는 요압을 대면하기를 시도합니다. 19절 말씀.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 18절 말씀에서 이 여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화평하고 충성된 자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평하십니까? 충성하십니까? 열국의 어미라고 불리는 사라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열국의 아비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했던 사라.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을 볼 때 다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이 부인 되는 자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벌리냐면 이제부터 너는 내 부인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나의 누이 동생이야. 네가 내 부인이라고 하면 저 애굽에 내려가서 힘센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을지 몰라. 어찌 보면 치졸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라는 애굽의 왕의 왕비가 될 위험에도 빠집니다. 애굽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왕궁 사람들이 사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 넋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보면 자기와 함께 했던 조카 롯, 그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을 해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롯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툴 때 롯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소돔을 선택해서 가버리잖아요. 롯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에게 또 사라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롯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집에서 기르는 종들 318명을 데리고 자기도 허리에 칼을 차고 붙잡혀 있는 롯을 구출해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라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왕궁 사람들한테 붙잡혀갈 때 저런 용기를 내지 않던 사람이, 그때는 과도칼 하나 들지 않던 사람이 자기의 조카, 도움도 안 되는 저 롯이 붙잡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도 허리에 칼을 차고 자기의 목숨을 불사하고 구하러 가는구나. 사라라면 그런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뭘까? 아니, 나한테는 정말 차갑고 나한테는 뭐 하나 제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턴 이 남편이 자기 조카가 위험에 처했다니까 목숨까지 거네.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라는 열국의 어미입니다. 그 사라는 그런 것에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서운해하지 않고 사라가 원했던 것, 추구했던 것은 뭐냐면 화평과 충성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화평과 충성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합니다. 서운한 마음은 다 내려놓으세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내가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화평하고 충성된 자라고 소개합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고 충성된 사람. 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이 있어야 이 성읍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요압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이 성을 멸하려고 하냐고. 그때 요압이 대답합니다. 아니다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군사인데 왜 이 성을 멸하려 하겠냐고. 지금 이 성읍이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성읍이 반역자인 세바를 숨겨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여인이 내막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 알겠다고. 그러면 내가 그 세바를 당신들에게 내주겠다고. 우리 성읍은 다윗 왕에게 반역한 성읍이 아니라고. 우리 성읍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리는 성읍이라고. 우리는 절대 반역하지 않는다고. 내가 저 세바를 내어주겠다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여인이 성 안에 들어가서 지혜를 짜냅니다. 그리고 정말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세바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 세바의 머리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베어진 머리를 성벽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성벽 밖으로 세바의 머리를 던져버리자 요압이 갑자기 나팔을 봅니다. 전쟁이 중지됩니다. 요압은 성읍에서 물러갑니다. 그리고 아벨 성읍은 평온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또 이 여인을 수색할 때 이 여인은 화평하고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여인이 성읍 안에 있는 세바를 추출해내서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성읍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요압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렇게 세바의 머리를 던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습이 잔인해 보입니까? 이 모습이 무자비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런 잔인한 모습, 이런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는데 왜 성경은 이 여인에게 지혜롭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바 때문에 지금 이 성읍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바 그 한 사람 때문에, 반역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세바는 다윗 왕의 반역자입니다. 그 반역자가 그 성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은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성읍의 반역자, 그 세바, 이 지혜로운 여인은 그 세바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다른 장로들처럼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아주 잔인했습니다. 머리를 잘랐습니다. 성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성읍은 안전해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안을 살펴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자꾸 반역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책임지고 당신과 약속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당신과 약속을 해서 바로 그 세바의 머리를 이 성 밖으로 당신 요압이 있는 곳으로 집어 던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 성읍에서 지혜를 모으고 반역자 세바의 머리를 잘라내고 그리고 성 밖으로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 성읍은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역자 세바가 그 성읍에 침투한 이후 그 성읍은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는 내 안에 그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우리는 자비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용납해줘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탐심, 그런데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에 자비를 베풀서는 안 됩니다. 무자비하게 잘라내고 끊어내야 돼요. 우리도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고 더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도 지혜를 짜야 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반역을 일삼는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무자비하면 안 됩니다. 이곳에 어정쩡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확실해야 돼요. 끊어내지 않으면 곧 다가올 위험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내 안에 있는 반역은 다 끊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읍에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자들도 장로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장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이 앞장을 섰어요. 책임지려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코로나 재유행이 이렇게 번질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마음이 아프냐면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아픔을 책임지려는 자세가 저에게 없는 거예요. 자꾸만 핑계댈 만한 기사를 찾는 거예요. 정광훈은 목사 제명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8개의 큰 교단이 이미 이단 사이비 대책 문제로 결론을 내려놨더라고요.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박원순이 죽어서 국민들 얼굴이 웃음이 폈다. 몇 사람만 더 죽으면 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은 제 마음에 이것이 나의 핑계거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교회가 아니야. 우리는 다른 교회야. 우리는 이단이 아니야. 우리는 다른 교회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책임지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책임져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자세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그런 자세가 있는가? 우리에겐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없으면 성읍은 무너집니다. 그 자세가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없으면 조그마한 일에도 금방금방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려는 자세, 내가 화평과 충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자세, 우리는 그 자세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멕시코 원시 부족 중에 파라우마족이라고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부족이라 하고요. 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달리는 부족이라고 합니다. 이 부족은 24시간도 달린답니다. 이 부족이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데요. 사슴 사냥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슴은 굉장히 빠릅니다. 맹수들도 사슴을 잘 못 잡잖아요. 새끼 사슴이나 잡지. 사슴은 70km, 80km로 달린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빨리 달려야 10km, 20km로 달린답니다. 속도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이 사슴을 잡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사슴 사냥을 한답니다. 파라우마족도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10km, 20km예요. 사슴을 못 잡아요. 그렇습니다. 사슴을 발견하여 사슴을 쫓아가면 사슴을 못 잡습니다. 이 파라우마족은 사슴을 잡을 때 활을 쏘지 않습니다. 양손에 뭐 들고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냥 발견하면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당연히 놓칩니다. 사슴이 훨씬 빠르니까. 그런데 파라우마족은 사슴 사냥을 할 때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계속해서 찾다 보면 흔적이 있대요. 사슴이 도망을 치는 그 흔적이 있대요. 그 흔적을 찾아서 계속 쫓아가면 사슴이 있답니다. 그러면 또 그 사슴을 향해 달려간답니다. 그러면 또 사슴이 쏜살같이 도망을 가고 모습을 자취를 감추죠. 그러면 또 이 파라우마족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또 흔적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사슴의 발굽이 닳아진답니다. 사슴이 지친답니다. 그리고 사슴이 도망치질 않는답니다. 풀썩 앉아있대요. 그러면 파라우마족은 사슴을 어깨에 메고 사냥에 성공해서 돌아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리면 좋겠다. 조금 하면 힘들다고, 조금 하면 지친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나조차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고 또 해도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요. 이사야 59장 5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개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의 알을 품었답니다. 독사의 알, 악독함과 탐욕스러움과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는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고 손에 피를 흘리는 그런 독사의 알을 품었답니다. 그런데 그 독사의 알을 품으면 그 안에서 독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독사의 알을 품고 있다 보니까 그 주변이 거미줄로 짜져 있답니다. 거미줄 아시잖아요. 한번 걸리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거미줄. 그리고 그 거미줄에 걸리게 되면 바둥바둥 하다가 더 거미줄에 달라붙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때 거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다 빨아먹어 버립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까? 이사야가 보았을 때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있어요. 그들 주변에는 거미줄이 짜져 있어요. 배후에 거미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가 59장 끝부분에 가서 20절과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자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구속자가 교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책임지려는 자세? 언제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할 만큼 했다. 다 이해하지요. 그러나 그게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할 만큼 하고 뒤쫓았을 때 이제 정말 자치가 보이지 않구나 포기한다면, 그렇다면 사냥할 수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두리번거릴 때 흔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너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 이것은 너에게 새로운 기회가 돼. 이것을 통해 너는 나에게 더 가까이 올 거야. 이것이 너에게 큰 은혜를 줄 거야. 열왕기하 8장 3절과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여인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왜 떠났냐면 그곳에 흉년이 있기 때문에 한 선지자가 그것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 블레셋으로 몸을 피해 있다가 7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과 자기 전토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다 다른 사람이 농사 짓고 있어요. 7년 후에 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왕에게 갔어요. 왕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열왕기하 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에게 가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고. 내가 왜 떠났냐면 흉년 때문에 떠났는데 아주 떠날 생각이 없었다고. 나 분명히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했다고. 그리고 내가 돌아왔다고. 그런데 내 집이 없다고. 내 전토가 없다고. 왕이여,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왕이 관리를 임명하여 다 되찾게 합니다. 집을 되찾게 하고 전토를 되찾게 하고 땅을 되찾게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떠났을 때 1년부터 7년 동안 그 7년 동안 그 밭에 소출이 있었을 텐데 그 소출까지 전부 다 돌려주도록 하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구약의 기사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삼손도 자기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삼손이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삼손은 이제 기억하며 이제 떠올리며 결심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포도주에 내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주님께 가까이 갈 것이다. 나는 주님께 돌아갈 것이다.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삼손의 머리카락이 더 이상 잘리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던 힘을 삼손은 되찾았던 것입니다. 되찾아도 그 모든 활동하지 못했던 그 모든 사사의 그 모든 활동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당자도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나서는 처음에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직후에 모자람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기의 가산이 기울고 점점 자기에게 기쁨이 없고 점점 자기에게 주어진 게 생명이 아닌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서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라지 아니하시는 그것을 품고 그것에 자비를 베풀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간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리라. 온전히 돌아가리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끊어내리라. 나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리라.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 흔적 좀 찾다가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뒤돌아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 허탈이 돌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꾸십니다. 지금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로 인하여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영광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 여인처럼 지금 내가 왕 앞에 반역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을 살피는 것이요, 내 앞에 주님이 바라지 않은 화평과 충성이 아닌 다른 마음이 있다면 그것에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것을 나는 잔인한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해요. 나는 너무 약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내가 그냥 착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독사의 알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거미줄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였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어졌다.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섰을 때 우리에게 발걸음을 막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찾아 흔적을 찾으면 반드시 목표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어깨에는 사냥이 올라갑니다. 나의 삶에는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나의 힘도 회복이 됩니다. 나의 권위도 회복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인 것만을 기억하세요. 우리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오 주님, 나로 하여금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주님 주신 힘으로 뛰겠습니다. 아멘. 끝까지 가겠습니다. 아멘.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멘.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그러니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 부어주셔서 성령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금식하게 하시고 더 예배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새도록 주님과 맞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님 말씀 들여다보게 하시옵소서.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결단을 따라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그 아벨이라는 성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성읍은 아름다운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벨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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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성읍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그 성읍의 별명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읍, 아름다운 그 성읍을 우리 주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하여 이 여인을, 이 지혜로운 여인을 예배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왜 지금 이 시간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신 줄로 믿습니다. 콜링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콜링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독사의 알을 다 내 어깨에 부시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거미줄이 느슨해지게 하시고 은혜로 다 거두어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견고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 주님, 나의 잃어버린 명성, 오 주님, 나의 잃어버린 은혜, 오 주님, 나의 잃어버린 세월, 오 주님, 나의 잃어버린 모든 은사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세월들이 회복되고 나의 모든 잃었던 은사들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갈 때, 삼손의 결단이 있을 때, 당자의 결단이 있을 때 내가 다시는 주님과 멀어지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내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아버지의 인품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리라.